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예.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뭐 이렇게 찍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진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성경 속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연극이나 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 항상 주인공은 안 죽어요. 예. 주인공이 끝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극적인 순간에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 방법도.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죽기 전날 밤에 그리고 다니엘도 뭐 새 친구도 예. 뭐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고 네. 홀못불 속에 던져 넣어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건져내 주신다.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 기도도 예.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 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네. 오늘 그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서 인생을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것 같은 젊은 청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설레는 거 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너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얘야, 내 너를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넘어짐과 두려움에 홀로 울고 계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짧은 5분 설교에 큰 위로를 받았노라 고백합니다. 직접 콘텐츠 기획과 메시지를 정하는 원디사이플 워십 김성경 전도사. 중학교 자퇴생에서 최연소 신학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그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권례를 자처하는 김성경 전도사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네, 젊은 사역자입니다. 원 디사이플 워십의 김성경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인상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매일 예. 도를 아십니다에 붙잡히는 인사입니다. 그래. 맨날 붙잡혀요. 근데 원 디사이플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직함을 소개했는데 네.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아, 있죠. 그래요? 되게 또 감사하게 네. 지금 청주에서 저는 우선 순복음 중부반석교회라는 네. 곳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뉴 미디어 채널인 교회 친구 예. 다 모여라고 하는 예.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이제 메시지 크리에이터라는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과 겸임 교수로도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중에 지금 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제가 올해 나이가 29입니다. 29인데 벌써 네. 겸임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게.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엄청 바쁘고 제가 그걸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설교가 되게 짧대요. 간단하고. 맞아요. 네. 애들 상대해서 그러시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예. 준비한 거긴 한데 이 5분 설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게 네. 사실 그 지역의 학교 기도 모임이라고 아이들이 점심 시간이나 네. 야자 시간에 잠깐 자신들의 시간을 15분 정도 떼서 꼭 기도를 하겠다고 학교에서 모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오. 제가 그 예배들을 가져서 5분씩 10분씩 설교해 주다가 모든 학교들을 다 가줄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영상으로 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로 예배해라. 그 약속을 지키려고 5년 전부터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그게 저의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것이 저도 이미 좀 너의 봤거든요. 네. 근데 짧은 메시지인데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나이에 책도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나눴던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네. 이번에 책을 몇 달 전인데 예.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절망에 빠진 이 아이들은 진짜 절벽 끝에 가면은 어떤 은혜로운 영상도 어떤 대단한 찬양팀의 영상들도 보내줘도 전사님 이거는 저의 현실과 비교되는 그저 화려한 저를 더 시험에 빠뜨리는 그저 화려한 영상들일 뿐이라고 하면서 더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런 아이들이 결국 마지막에 건진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책 속의 한 문장 또 그런 자신의 인생을 구해주는 한 문장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흘러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위로를 적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었어요. 사실 목사님 예. 이게 제 나이가 드니까 예. 어린 게 뭘 알아 이런 생각. 그렇죠. 29밖에 안 됐는데 책을 냈다고 뭐 이런 것과 아니 저 나이에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친구거든요. 그래요? 예,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예. 저도 23살에 목회했어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대단하세요. 예. 아가들의 만남이네요, 오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네. 우리 전사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첫 번째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우선은 목회자세요. 그래서 목회자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예. 사실 이제 부모님은 좀 가난한 이런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는 꼭 늘 지하에 있었거나 아니면 늘 인상 깊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하나 지어서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면은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돗자리 위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설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렀던 네.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로 자라나고 유치원을 다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됐어서 늘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유치원 시절 때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참 그때가 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성경 라디오 테이프 틀으면서 매일 이렇게 성경 이야기 들었던 유치원 생활 이렇게 보내면서 저의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보통 어떻게 태어나 보니 내가 목사님 가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젖어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하면 잘할수록 네. 우리 부모님은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거지라는 생각과 의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짬밥이라고 하죠. 이게 자라온 환경 때문에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참 잘했던 아이였는데 늘 그건 이제 성도님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뭔가 의식적으로 했었던 행동들 같고 제 아내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있는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거시는가 하는 의심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의심들이 막 커져갈 때에 그때가 딱 13살 때로 기억하는데 그냥 뭐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날 밤에 그런 의심을 품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만든 신이라면 내가 의심하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처럼 많은 종교들처럼 똑같은 인간이 지어낸 신이라면 이렇게 약해 빠지게 썼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섬길 신을 자신이 만든 인간한테 찢어 발겨지는 신으로 쓴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진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한 신이라면 이렇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약해질 수 있구나. 내가 알아왔던 예수님은 진짜 내 구주가 맞구나. 그때부터 제 예배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데 그렇죠. 그러면 학창 시절이 어땠을까가 궁금해요. 네. 좀 평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별하고도 이상한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왕따를 당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제가 촌놈으로 자라거든요. 네. 충청북도 이 청원군 남일면 가산 3구 살구쟁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회관의 자랑으로 아주 그냥 예. 수학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화투로 배우면서 자랐어요. 최고죠. 네, 근데 예, 예. 그런 촌놈에게 꿈이 있다면 중학교 입학식이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 중학교는 도시에 있다. 좀 더 나가니까. 학교 앞에 떡볶이도 팔고 편의점도 있다. 어. 그 설렘을 갖고 이렇게 중학교 입학식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입학식 날 과학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입학식 첫날 들어오셔서 첫 문장이 예?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봐. 였거든요. 너 어떻게 그런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믿음이 그때 좋았는지 네. 제가 또 기쁜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첫날부터 주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적어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5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5명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야, 우리 일어나자. 야, 일어나자 일어나자.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반 애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걸 믿으면서 어떻게 이 경쟁 사회를 너희가 버틸려고 하냐. 저런 꼴통 같은 애들이 여기 또 있으면 저놈이랑 같이 지금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하면서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한 20분 정도 더 뭐 창조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입학식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게 막 혼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에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게 세상 앞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었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했다라는 게 한마디도 하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게 무너져서 그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논바닥 위에서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하늘을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온 그날이 제게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온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 하늘 보면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세상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면서 한참 이렇게 제 자신을 비판하다가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그럼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체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게 제 소명이 되고 근데 학교를 자퇴를 그 하죠. 과학 선생님 감사하네. 감사하신 그럼요. 분이죠. 정말. 그 하나님이 응답으로 너무 과하다 얘야 학교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바로 자퇴를 결정을 했어요? 네,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을 하고 부모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비전을 말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의 종 되겠다 했을 때 목회자이셨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의 길이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너 같은 놈이 목사 되면 진짜 사꾼 된다. 근데 아들을 어떻게 보셨길래 그렇게 제가 그때는 너무 자아도취가 심했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날로 바로 자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일주일을 이제 설득을 부모님을 하고 이제 결국 부모님의 설득을 인정 받아내고 월요일 날 입학식이었는데 금요일 날 네. 자퇴서를 들고 이렇게 교무실에 찾아갔어요. 이제 근데 저희 교무실에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제 자퇴서를 보자마자 하신 말이 성경아 이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제가 그래서 선생님 응. 제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하고 자퇴서를 이렇게 내고 그래. 그 자리에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뒤돌아섰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 반반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너 잘했네? 이 갈등이 그냥 그날부터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렇게 이제 교무실을 나왔을 예, 때 예,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도 그랬고 네. 그렇고 참 기특하다. 아. 내 자신이 기특하다. 네. 두려워했던 세상 앞에 뭔가 믿음을 지켜낸 것 같았던 모습에 하나님도 기특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용기가 이렇게 났었는데 예. 참 신앙이라는 게 신기한 게 예.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기특하게 보시고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사라지시더라고요. 네,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를 자퇴한 자퇴생에게 세상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손가락질하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 지금이야 뭐 하죠. 문제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죠. 지금은 뭐 홈스쿨링이 있고 뭐 국제학교, 대안학교 있지만 있으니까. 그 당시 때 자퇴를 중1짜리가 한다라는 건 뭐 인생을 내던지겠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였기 그런데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외로웠겠고 맞아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진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우선은 믿었던 이제 식구들, 동료들, 친구들도 다 비난을 하고 대체 대책이 있는 건가?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게다가 시골에서 배웠던 수학이랑 다르게 중고등학교 수학에는 숫자 외에 자꾸 알파벳이 붙더라고요. 수학에.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수학이 아니었다. 제 재능의 한계도 만나고 이게 학원 가는 형편이 안 돼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나이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 불안증과 우울증이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울었어요. 자퇴는 했고 새벽마다 부모님 따라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 길 못 가요라고. 저가 알고 보니까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제가 그날 제가 너무 상처가 깊어서 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잘못 만났나 봐요. 제가 비전을 잘못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라고 매일같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 하나 남겨주셨던 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믿고 가자. 그런 연약한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했어. 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난 아들을 놓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같이 믿고 가자 하는 이렇게 그 위로의 말씀으로 늘 버틸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다 보니까 15살 겨울이 되던 해에 제가 지금 이제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16살에요? 15? 이제 15살 겨울에 이제 입학증을 받고 16살에 입학을 이제 그렇지. 하게 됐어요. 그럼 검정고 씨 몇 년 동안 해서 패스했어요? 고등? 1년 반이죠. 1년 반. 중고등학교를? 네. 그 가능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머리가 좀 있네요. 아니, 나 진짜 은혜죠, 은혜. 은혜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졸업하게 됐어요. 최연소 신학생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어요. 16살. 그럼 네. 부모들은 그게 제일 궁금한데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검정고시를 네. 빨리 땄어요라고 아마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우선적으로 검정고시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끈기만 있으면 사실 누구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그 수업 내용들을 EBS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동영상 강의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늘 어머니께서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기술 배워라고 웃으면서 협박을 주셨어서 무서워서라도 인생의 현실을 봐서라도 달려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16살에
학생이 된다 그러면 뛰어넘어서 월반을 했으니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대학교 입학했을 때 16살짜리가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오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형 누나들이 참 많이 이뻐해 줬었어요. 네, 네. 어린이다, 애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아껴줬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고 보니까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뒤에서 얘기를 듣게 되고 사실 제가 뭐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16살짜리가 그쵸. 어른들, 형 누나들 사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철이 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철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철없는 모습을 또 곱게는 보지는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선이 그 나이에 받으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처음 겪어보는 이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내가 미움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처럼 이제 혼자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대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도무지 못 견디겠어서 첫 학기였는데 네. 중간고사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한테 자퇴한다 그랬어요? 네, 전화 걸어갖고 엄마 나 그냥 휴학할까 끝낼까 그래서 3년 푹 쉬어서 19살에 다른 제대로. 친구들이랑 같이 제대로 대학 다닐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미움받을 줄 몰랐다 그랬거든요. 엉엉 울면서 네, 엄마가 그때 어머니가 네. 뭐 아무렇지 않게 저는 당연히 이제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좀만 더 힘내라. 네. 원래 이렇게 좀 힘든 길일 거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웬걸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그럼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랬더니 아니 진짜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들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들이 힘들게 온 대학인 거 알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야 생각을 해봐. 너가 그 주혜종 된다고 했던 그 길 너 그 신학교 졸업하고 만날 영혼들은 그것보다 더해. 그렇지. 너의 가슴을 후벼 팔 영혼들이 너가 앞으로 만나야 할 영혼들이야. 신학교에서 만날 사람들도 못 견디겠으면 너의 길 아닌 거야. 그냥 지금 때려쳐. 괜찮아. 지금 때려치면 뭐든 할 수 있어. 너가 나이가 어린데 뭘 못해.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되면서 아니 나 해. 나 끝까지 가. 해갖고 그냥 끊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커서 얘기를 한 건데 준비하고 계셨대요. 아들이 분명히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걸. 이제 처음 그 초등학교 이후로 사회와 인간관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왜 안 힘들겠는가라는 생각 끝에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 아들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보다 밟아줄 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일어난다. 잡초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말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반 대학교도 아니고 신학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교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학교인데?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신학대학교를 우리 꿈꾸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쵸.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시험에 더 드는 일들이 많죠. 물론 반대로 그러므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귀한 주혜종들이 나오지만 네. 참 분별되는 곳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정말 없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데 오히려 신학 4학년을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이었다면서요? 네. 귀하게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16살에 대학을 갔으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 자신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결국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신학교 생활해야지 했는데 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싹 침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곧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했는데 그게 4년이나 하나님이 공백 기간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시간들이 네. 사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거고 맞아요. 그게 바로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진짜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요? 목사님 말씀처럼 네, 네. 4년 끝에 제가 졸업을 앞두고서야 이제 매일 학교 기숙사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네. 기숙사생들은 필수적으로 새벽 예배를 갔었어야 아, 됐는데 그래요? 그날 새벽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문을 나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저는 이 길 못 갑니다. 제 길이 아닌 겁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 결단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두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간 빈 강당, 깜깜한 그 강당에서 혼자 이렇게 아, 오늘도 내겐 없는 건가? 라는 생각 끝에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려오더라고요. 그 빈 강당에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잘 있었느냐, 아들아. 이게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비했던 훈련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 지금도 막 생각하면 눈물이 나갖고 그날 1교시가 있었는데 수업을 못 갔어요. 우느라 너무 강당에서. 울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죠. 왜 너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는지. 너가 그 시간을 지나야 너가 만날 그 깜깜한 골목을 지날 영혼들을 위로해 줄 마음이 너에게 생기기 때문에 너가 그 길을 지났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침묵하고 계셨던 그 시간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나고 나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좀 접했었는데요. 5분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너무 달콤하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다 하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조금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쪽인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로맨틱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10대 이렇게 자퇴생으로 활동하고 이제 학교 입학증을 받고 처음 떠올랐던 분이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네. 중학교 친구들에게 나 오늘 학교 간다 그렇게 연락하고 갔더니 네. 담임 선생님께서 교문 앞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달려와요. 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성경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럼 선생님이 널 키워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그냥 와락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이 와락 안아주실 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복수에 성공해서 뭐 내가 역전한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퇴를 멋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그 2년을 보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안아낸 순간 하나님이 그때서야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제 맞은편에 서서 씩 웃으시는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거봐, 내가 결국 널 책임져. 내가 너를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이게 딱 저한테 씩 웃으시면서 들려오니까 선생님 품에서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제게는 하나님은 늘 정말 저에게 로맨티스트 같은 분이셨고 그런 10대를 보냈고 그런 청년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은지 저의 언어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또 루트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과정들, 훈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그냥 저절로 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하고는 네. 바로 사역을 했어요? 아니면 공부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 때는 사역자가 꿈은 아니었고요. 네. 부모님의 가난한 목회를 봐갖고 제가 하나님한테 타협을 했던 게 하나님 저 하나님 일은 하겠지만 가난하게는 못합니다 해갖고 나이도 어리겠다. 저 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교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치는 교수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간 게 아니라 영어과에 입학을 했었어요. 아예. 영어과를. 왜냐하면 대학원을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이제 미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그래요? 네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영어도 안 됐을 텐데 박사학위 하려면
쥐가 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온몸에서. 우선 석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예. 이렇게.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렇게 영어가 됐고 또 들리지는 않아도 이렇게 쓰는 실력이 돼서 논문은 또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힘든 뭐지?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저 7년 살았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목사님이면 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때를 뽑으라고 한다면 좀 유학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사실 침례신학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아버지가 순복음 교단이신데 아버지의 그 목회를 보면서 내가 바닥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아무 도움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아무 이제 연고가 없는 침례교를 선택한 건데 이제 유학도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라는 이제 달라스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네.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혼자 캐리어 들고 미국 땅에 도착했고 두려움 천지였는데 저를 더 괴롭게 했던 건 나는 쓰임 받고 싶어서 미국을 갔고 또 최연소 신학 대학생이라는 타이틀도 있었고 저는 제게 나름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될 어떤 재능이 있다 생각했는데 미국 생활 내내 그 어떤 교회도 저를 제대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써주시지 않는 너무 거예요. 어리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역자들은 이렇게 나를 써주는 교회가 없으면 학비나 이런 것도 생활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도 이제 한계가 오고 나를 써주는 곳이 없구나라는 것에 이제 또 비참함이 몰려오면서 제가 참 힘든 유학 시절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또 대학 시절 때 또 감사하게도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갖고 네. 미국의 이제 2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알바를 했었고 그걸로 어떻게 버텨봤는데 네. 사실 제가 미국 올 때 아버지가 특히 반대했었거든요. 미국 가서 너가 뭘 할 수 있고 한국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될 때에 미국을 가면 너가 나중에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라는 반대를 많이 하셨고 특히 가난함이 많이 그쵸. 이유가 있었는데 네. 제가 못 한국에서 해주시니까. 열심히 1년 동안 알바로 모은 돈과 딱 부모님한테 나 1년치만 도와줘라. 네.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하고 이제 미국을 왔는데 네. 다 이제 금방 써버리더라고요. 네. 미국 물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부터 이제 한계가 왔는데 제가 학비가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이거 총장님한테 메일을 보내봐야겠다 솔직하게. 근데 또 때마침 학교 공식 메일이 아니라 네. 그 당시 딱 그날에 학교에 불이 났었어요 잠깐. 그래서 총장님이 개인 메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과 메일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총장님 개인 메일이길래 개인 메일을 보내-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총장님이 제 메일을 받고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바이블 킴이거든요.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거든요. 자기 이름을 바이블이라고 거의 없죠. 부르는 예.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메일 답장이 왔는데 너 이름이 마음에 든다. 너 내일 내 집으로 와라. 개인 집으로 와라. 나랑 얘기 좀 해보자. 가서 이렇게 신앙과 신학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더니만 너 마음에 든다. 너 내가 3년 동안 너가 몇 학점을 듣든 다 지원해 줄 테니까 3년 안에 너가 졸업을 하든 마음대로 해봐라. 딱 그 미션을 준 거예요. 사실 미국 유학 신학대학원 생활이 뭐 길게는 10년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난 3년 안에 끝을 내보겠다 하는 그 꿈이 생겨서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야. 졸업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이름 덕을 크게 보셨네요. 부모님 감사드리죠. 그런데 김성경 너무 이름 좋은 것 같아. 감사해요. 예.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성경에서도 성경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내가 참 가르치기에 유익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름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3년은 무사히 넘겼다면 네. 그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박사? 원래 이제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됐었는데 예. 잠깐 한국에 놀러 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방학 때. 예. 근데 그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땐 교회를 정말 잘 다녔는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닭갈비집이었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얘가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전도사님 저 사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 시작 3시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결국 교회 벽 앞에서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저는 이미 교회에서 철부지에 불과했고 선생님 저는 세상에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교회는 저 같은 철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회 담장이 네. 너무 높게 보였구나. 네, 교회는 사역 열심히 하는 애들, 말 잘 듣는 애들을 이뻐하지 세상에 빠져버린 그리고 세상에 한번 무너진 저 같은 애들을 이뻐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나와보니 알겠어요. 교회는 저를 찾으러 나와주지 않아요. 근데 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울고 그 다음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박사학위 신청서를 준비하는데 그 아이 눈물이 가슴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 만났구나 네. 또.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러니까. 바로 그 기숙사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숙사마다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로 혼자 가서 문 잠그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지. 제가 그 방학 전에 비참함을 겪은 게 제가 학비를 벌려고 이제 알바를 구하다가 저를 써준다는 교회가 있었어갖고 그 교회를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네. 2시간을 타고 갔더니 네. 그 교회에서 하시는 말이 이미 그 자리는 찾고 혹시 우리 교회 그 청소부 자리가 있는데 그걸로 학비는 벌어볼 생각 없냐고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 위에서 그냥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 이거 보상 받아야 되겠다고. 저 이렇게 쓰실 거여서 미국 보내신 거라면 저는 제가 알아서 꼭 성공하겠다고. 전 교수 돼서 반드시 이거 보상 받아야겠다고 막 그랬었던 달이었는데 이 아이의 눈물을 갖고 제가 미국을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그치. 이 마음을 제 가슴에서 지워주셔야 된다고. 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안 거라고. 하겠다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일절 아무것도 제가 할 건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단번에 들어왔던 응답이 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너보다 너를 잘 아는 나를 믿어. 그러니까 너가 가줘.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순종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네.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3살이었고 뭐 햇병아리 전도사잖아요. 뭐 지금도 햇병아리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걱정대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과 출신도 아니고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아무 어떤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유학대학원 졸업장 하나 외에는 그쵸.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왔더니 한국에 보니까 서울에는 이미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태어난 청주라는 고향이 너무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문화가 없다라는 걸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보다 나라도 필요한 곳에 있자라는 생각으로 청주 땅에서 혼자 할 게 없으니까 통기타 들고 청주대교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갖고 찬양을 했어요? 네, 이렇게 청주대교 노숙자분들도 지나가고 거기가 성안길이라고 본정통이라고 하죠. 젊은이 애들의 거리인데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통기타로 찬양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짧은 설교처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혼자 외쳤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술 취한 노숙자분들은 제 마이크 뺏고 노래도 한 곡 부르시고 막 그러셨는데 참 감사한 건 그때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원디사이플 사역의 초창기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예배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와 말씀이 들려서 왔던 청년들이 있거든요. 벌써 6년 전인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 저희의 멤버죠. 그래요. 네, 그때 만난 청년들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쭉 하고
하고 있어요. 참 귀하죠. 그러면 그때 다리에서 통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메시지 선포할 때 그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있었나 보죠? 맞아요. 이 원디사이플이라는 사역 자체가 네. 그날 꿈을 받고 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진리를 구하는 한 명의 영혼을 네. 거리로 나가서 찾아와 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들었던 게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은 분명히 회당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거리로? 이게 원어로 보니까 완전히 광장으로 번화가로라는 단어였길래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 벽 밖을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였구나라는 생각에 거리로 그냥 교회 이름 다 버리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교 위에서 이제 또 멤버들과 함께 그 성안길이라는 본정통 아래에 예. 지하에 라이브 클럽 공연장이라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파티하는 락 공연장이 있어요. 네. 거기를 매달 멤버들하고 커피잔 한 잔씩 모아갖고 네. 대관을 이렇게 저희 돈으로 해서 네. 교회 이름 없이 그냥 네. 우리 여기서 예배한다. 네.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면 언제든 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매달 여는 사역을 이렇게 쫙 했어요. 지금도 매달 하고 있고요. 그 공연장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 건 정말 매달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한두 명씩 정말 예배자들 속에서 섞여 오고 네. 어느 날은 술 취한 청년이 오더니 예배를 막 술 취한 채로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긴장이 돼서 술을 먹지 마시고 않고서는 왔어요. 예배를 술을 못 드렸다 왔구나. 싶어서 너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린다는 네. 거에 떨려갖고 네. 술을 마시고 왔다 하는 청년도 있었고 정말 또 성매매 현장에 빠졌었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미움받고 쫓겨났다가 예배하고 싶어서 왔던 아이들도 있었고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때 아이들이 지금은 신학대학생이 되는 이제 모습도 보면서 몇 명이나 그럼 같이 팀을 이뤄서 하고 저희 있어요? 멤버들은 약 20명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네. 예. 각자 다 다른 교회인데 예.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아, 진짜. 아, 내가 쓰기에는 여기가 너무 작은데 나 좀 큰데 나가서 하나님 내가 교수 된다 그랬고 뭐 이런 푸념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때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던 내내 했던 말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걸레로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건 그 당시 때는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5명 오고 뭐 2명 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화려한 공연장에 2명 오면 되게 허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5분 설교 컨텐츠, 그들을 위한 설교나 책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예.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원래 교수가 꿈이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틀어버리셔서 네. 하나님의 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역을 시작을 한 건데 네. 너무 감사한 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미디어 사역 덕분에 네. 제가 지금 저희 대학교에서 네. 미디어 사역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된 거예요. 네, 제가 박사학위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네. 일맥 그렇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제가 깨달은 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지켜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꿈을 기억해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 정말 제 고백인 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더라고요. 진짜 그럼 결국 꿈도 이루어졌네요. 그러네. 교수가 되는 꿈도. 예. 맞습니다. 뭐 원 플러스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얹어주셔가지고. 근데 29살이면 전도사님들은 장가를 일찍 가던데 네. 유혹도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꿈이 있죠. 돌발 질문. 저도 이렇게 제발 하나님 저 좋은 짝 만나서 네, 이제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가정의 꿈이 있는데 네. 또 감사한 거는 이 사역을 몰두하게 해주시고 또 책 쓰게 해주시고 또 교수가 되게 해주시는 이 사역들 일정을 감당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런지 예, 큰 유혹이나 유혹이 이런 건 이런 게 없어요. 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있을 수야 있겠지만 예. 또 하나님께서 잘 사역에 집중하게 해주시는 나는 젊을 때 목회했잖아요. 예. 특수목회 청년들 예. 목회했었는데
뭐 나한테 목매는 자매들도 많았을 그쵸, 거예요. 예. 그 선근이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은 이 SNS 많이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유명해지다 오죠. 보니까. 네, 네. 모르는 분들인데 이렇게 네. 영상이나 SNS 모습을 보고 전사님, 제가 오랜 전사님 설교 팬인데 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전사님 마음, 떠오르게 그래. 하시는데 그리고 그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나는요. 네. 예.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 있었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예.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렇게 많이 와요, 메시지가. 예. 그러면 초창기 때 이제 답을 해드렸었어요. 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한테는 아직 설명을 연락이 안 없으시다고. 해주실까요? 예, 라고 예, 했는데 요즘은 답장을 잘 아예 못 타드리고 있죠. 저하고 네. 비슷하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일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마음이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거나. 작년 가을에 저한테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귀한 이런 방송도 나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고 그저 한 지역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상들이나 책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기다리게 되고 매달 제가 만드는 영상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동시에 이렇게 이거를 정말 안 좋은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런 악한 메시지들을 보면 절대로 일반 평신도가 보낼 수 없는 어투에 그걸 보면 아 이건 사역자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나쁜 비난들. 그래 제가 방송에서 감히 담을 수 없는 언행들로 이렇게 와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매달 도마 위에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평가받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 쓰라고 만들었던 순수한 설교 영상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5년째부터는 이제 점점 어떻게 하면 더 평가받지 않게 되지? 어떻게 하면 빈틈없는 설교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내지 하는 잘못된 허영심에 빠져버리는 가치관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싸우면서 그게 공허해지기 시작하면서 공황이 오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제가 그냥 알아서 잠에서 깨서 울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똑같이 울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물소리를 듣고 이제 저희 어머님들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느라 절대 잠에서 안 깨거든요. 근데 가끔 이 수면제 기운에 무의식으로 말을 하시는 적이 있으세요. 근데 힘들어하는 아들이 기억났는지 무의식 속에 저 방 너머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 그러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아들 사랑한다고 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다 봤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이렇게 공황에서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 음성으로 인해 가지고 네. 공황 장애도 극복한 거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전사님이 5분 설교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을 향해서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크리스찬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어느 날 제안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늘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전사님 저희가 한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하는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설교자는 많은 대중 앞에서 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원디사이플 사역자인데 한 제자를 찾는 사람인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좋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사님 뭐가 문제죠? 그랬더니 저희가 기획한 첫 번째 영혼이 전도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했더니 아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무리 친해도요. 그럼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정말. 거기다가 저는 전도사하고 한참 어린 후배 전도사가 네. 아버지 선배 목사한테 설교를 하라? 이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쥐가 고양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평생 가장 어려웠던 설교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때의 설교를 뽑을 근데 정도로. 너무 잘하던데요. 저는 진짜 한 달 내내 그래도 자연스럽게 아주 화장실에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구토를 할 정도로 떨었었어요. 그랬어요?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아빠를 한 방 먹이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목사님을 감탄하게 만든 설교할 수 있을까? 막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멋진 설교,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 눈에 들어오려고 했다면 한 사람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 사람의 이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등이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걸어갔을 등이 보이면서 다윗의 등을 바라봤을 아들 솔로몬이 생각나서 그 설교 부문을 선택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게 끝나고 아버지, 아들의 그 눈물. 아버지가 갑자기 오열을 하시고 저도 오열하고 촬영이 이제 컷하면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어색하잖아. 차에 탔을 때. 서울에서 청주로 돌아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색함이.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도 아빠 제발 뭐든 좋으니까 제발 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앞으로의 꿈과 비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제 딱 요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할까요가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평생의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했었던 사역, 교수, 책도 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 들어온 고민이 주님, 저 이제 뭐예요? 다음 라는 스텝은 어디로 가요? 길을 잃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소망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문화사역을 하지만, 설교자지만 제 안에 늘 드는 변함없는 생각은 교회가 결국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대에 어떠한 모양의 필요한 교회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나 혼자 결국 할 수 없는 길일 텐데 하나님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29의 인생인데 한 7, 80 되신 어르신 모신 것 같았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 저는 전사님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생 계획하신 것처럼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하시면 늘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행복한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젊은이들 무지 걱정했었는데요.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젊은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이 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곳을 따라가리라. 그곳을 어제보다